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우리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확신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포함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신약 320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자랑이 되기 위하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저는 어제 읽었던 본문까지 다시 포함해서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신 그 사실과 그 사실을 마음에 경험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분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구원을 이루는 삶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 교인의 고질적 문제였던 것, 바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원망과 시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많은 교회들 따라 많은 강조점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에서는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하는 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 일산교회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 우리 안에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수님들이 모여서 교수신문에 그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시잖아요. 2019년, 2020년 연속 발표된 걸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져요. 2019년, 2020년 교수신문에 발표된 사자성어를 한번 확인하시죠. 공명지조 아시타비입니다. 공명지조라고 하는 건 한 목숨을 가진 새라는 뜻이고, 아시타비는 나는 옳고 타인은 그러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수님들이 신문에 발표한 사자성어는 공명지조. 20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수님들이 이 한 해를 평가한 단어 사자성어는 아시타비입니다. 내려주시죠. 공명지조라고 하는 건 공명조라고 하는 새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한 새가 머리를 두 개를 가졌어요. 머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마리의 새인데 머리가 두 개니까 두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머리는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는 거였어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나머지 한 머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독이 든 열매를 먹고 말죠. 그 새는 좋은 걸 많이 먹었으니까 살까요? 독을 먹었으니까 죽을까요? 독을 먹었으니까 죽습니다. 2019년도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이 나라는 몸은 하나인데 생각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치명적으로 공명조가 죽게 되듯 이 나라가 위태한 가운데 있다. 분열에 대해 꼬집었어요. 그러면 2020년에는 분열을 하지 않으면 좋은데 2020년을 정리하기를 아시타비라 그랬어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는 거죠. 온 나라가 그래요. 정치인들도 그러고 국민들 간에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이 무서운 말들이 너무 쉽게 입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이 우리나라가 최근에 걸어온 두 해에 대해 내놓은 사자성어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마음을 합하고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하는 건 매우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그걸 우리의 구원에 적용해 볼까요?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는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 이해하면 이 세상은 원망과 시비가 많은 세상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많은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건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할 일이 없다면 그건 세상이 아닐 겁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완벽한 게 있습니까? 원망이 없어지려면, 시비가 없어지려면 나도 완전한 인간 되고 너도 완전한 인간 되고,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이 땅에서 가능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건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먼저 나를 헤아리기 때문이죠. 나를 먼저 돌아보니 차마 원망이 안 나오고, 내 죄악을 돌아보니까 아시타비, 남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공명조의 예를 들어볼까요? 남을 자꾸 비난하는 건 한 몸을 가진 새와 같아서 나를 비난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두렵기 때문에 분열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흠없고 순전하여 빛들의 자녀로 이 세상의 구원을 전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일상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 나타난다고요? 원망과 시비라는 말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생각을 자꾸 하지 마시고, 남들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 할 때 침묵하시고 고요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세, 남들을 판단하려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는 사람, 그들이 그 태도를 통해 빛의 자녀로 나타나는 거죠.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로 인해 자랑할 것이 있고 싶어서 그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볼까요? 일상교회 담임 목사 윤상동 목사가 제 개인이 아니고 담임 목사로서 일상교회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뭘 자랑해야 될까요? 제가 일상교회 때문에 뭘 자랑하길 원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일상교회에 자랑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교회는 적어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거나 남에 대해 시시비비하려는 교회는 아니에요. 이걸 자랑한다는 거죠. 교회마다 자랑거리가 서로 다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자랑거리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시비를 가려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윤상덕이의 죄에 대해 원망이나 시시비비가 없으셨던 주님 닮아서 교회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사실로 서로 사랑함으로 평안함으로 그걸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오해를 해요. 헌금을 많이 모으고 선교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자랑이 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가 다투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모든 일들을 해낸다면 그건 자랑할 만하죠. 원망할 거 하고 시비할 거 다 하면서 물량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룬다면 회사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교회가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할 것, 구원을 이룬다고 할 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교회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거죠. 이것을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과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바울은 오늘 그것 위에 더 강력한 비유를 쓰죠.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부을지라도 빌립보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게 너무 기특해서 바울이 자신을 전제라고 하는 말은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걸 말하죠. 이 포도주는 피의 상징이잖아요. 아주 강력한 예배의 하나의 모습이죠. 빌립보인들이 많이 못났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생활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올려놓은 그 재물 위에 바울이 피를 쏟더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두려운 말이지만 이걸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교회가 2021년 표어를 천국으로 잡았습니다. 천국은 완벽한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으나 내가 남들에게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할 때 그때 천국이 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저는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부을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할 거니까 너희도 내 기쁨에 동참할 거고, 너희가 내 기쁨에 동참함으로 너희가 기뻐지면 나 또한 너희 때문에 기뻐질 거다. 기쁨의 선순환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교회에 감사가, 기쁨이 넘치려면 남들을 향했던 원망, 남들을 향했던 시비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의 내면을 깊이 살피십시오.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너희는 이 땅에서 정말 빛과 같은 존재구나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목하고 서로 다정하고 사랑을 많이 나누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작은 마음을 가진 인생이라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원망도 일어나고 때로는 시비도 가리고 싶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진 빚이 있어 원망과 시비를 가리는 이 일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 주셔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흠없고 순전하여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되지만 주님 우리 일상교회 정말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긴장 없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모두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게 하시되 임비련한 담임 목사가 먼저 전제와 같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평강 위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긴장이 없게 하시고 부부간에 긴장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